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또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했죠. 그런데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세례를 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드러내 나타낼 자, 그 사역을 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서 그를 알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져서 만왕의 왕으로 온 천하 만국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정말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내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변명도 안 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저분이 왕일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죽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될 일을 벌써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낙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으라고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금하셨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고, 그리고 끝내는 죽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마귀 문제,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는 바로 하늘에서 내쫓긴 큰 용이고요, 그리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단 때문에 인류에게 재난과 고통과 문제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왜 세상이 이렇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왜 세상이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를 쥐고 이 악의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이죠. 이 마귀, 사단의 이 세력을 누가 멸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마귀 사탄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기를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나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무기도
마귀를 죽이거나 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막강하고 그는 시공을 초월해서 다닙니다. 벽을 뚫고 다녀요.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갑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가는 거죠. 우주 끝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 그건 마귀예요. 영적 존재, 마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군지 인류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예언이 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처녀 몸에서 나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몸으로 이 땅에 나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처녀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이 구원자,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으로 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을 쭉 추적하고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희생 제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돼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질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될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읽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절기 때마다 수천만 마리의 그러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피 흘림의 예식을 치르면서도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가 우리 대신에 죽게 될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만왕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돼서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그런 왕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외친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육신적인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했다. 그것은요, 바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그 직분을 세우게 했는데요, 그 기름 부음의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을 자로, 정말로 성령의 그런 기름을 부을 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감람류를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를 뱃속에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죠. 오직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든 그 일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낸 세례 요한. 그런데 그가 이제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행사가 그대로 드러내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을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행한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답변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처음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서 그를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메시아로 세우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냥 사형을 당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의 주인공, 메시아가 와서 할 일에 대한 그 주인공,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다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의심이 생겨서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넌센스한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내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 존재,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있는 그런 답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한 대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언약의 메시아라고. 우리는 언약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4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겁내는 자여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사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소경이 그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 그 하나님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마귀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그냥 행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그대로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본인이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먼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날짜는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유월절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날은 이스라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실한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고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된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확인할 때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구나, 모리아 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양을 예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리아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들을 확인하면 이분이 진짜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구나,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확실해 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 이 마귀 권세는 깨어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는 이미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의 죄를 대신 정죄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저와 여러분을 속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현재 죄도 그렇고요, 과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 또 우리가 이후에 짓는 죄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죠. 그들도 여전히 죄를 짓겠죠. 그들의 죄가 사해졌을까요? 다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도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인데요. 그것에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죄 있는 자마다 양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현장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율법을 통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그곳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놋 번제단, 놋 대야, 놋 기구들을 사용해서 율법 아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정죄함이 없잖아요. 다 죄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 안에서 더러워지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들은 그곳에서 수족을 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레위 여자들의 거울, 놋 거울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 속에서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러는 곳이 바로 거울이죠.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많은 놋들이 있는데 레위 여인들의 그 거울을 쳐서 만든 것, 그게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족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을 씻어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장과 막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는 그런 구별하는 막이 뭐냐? 바로 담장이에요. 담장. 그 담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마당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도구들이 되어져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막 하나가 더 있네. 그게 바로 성소예요. 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그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금이에요. 금과 놋은 색깔이 비슷합니다. 놋을 잘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면 금빛 찬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놋은 아주 경직돼 있죠. 그래서 놋은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놋을 탁 구부리는 순간 놋은 뚝 부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확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막 엿가락처럼 쭉쭉 늘리고 줄이고 그러면 그 법의 효과가 없어요. 공평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놋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금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금은요, 이 세상에 있는 금속들 중에 가장 정말 잘 늘어나는 그 유연성이 좋은 그런 금속이 바로 금이에요. 그래서 금을 얇게 피면 실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금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연성을 가진 것이 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 어떤 문제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아래는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족을 씻게 하셔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초대 불빛 아래 성령의 조명 아래서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향단의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으면 다 육에 속한 자가 됩니다. 율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자신이 정죄받을 자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걸 알고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며 영에 속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꼭 뭐와 같으냐면 어제 저녁에 목욕했어도 오늘 또 우리가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씻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물두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단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의 회개를 말하는데요. 똑같은 단어지만 첫 번째 회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회개는 일평생 그 사람에게 딱 한 번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회개로 천국 가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일평생에 딱 한 번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그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떠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성령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왔다 갔다 했지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야. 그분은 절대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도장이라 그런 거야. 그리고 보증이라 그런 거야. 여러분, 보증 서는 분이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보증이 되겠어요? 그럼 보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보증, 이분이 보증입니다. 근데 보증이 먼저 도망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한 분, 그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리고 후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갈 거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듣는 순간,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야.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이고 보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여러분이 붙들어야만 여러분 자신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들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전히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 보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속겠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약속을 붙든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든 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나에게 적용하실 것이라고 믿는 자, 그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서 흔들흔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또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아요. 율법적으로 늘 율법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가지고서 서로 말하고, 그리고 너 구원받아서 못 받아서, 난 구원받을 것 같아 못 받았을 것 같아, 율법의 기준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떡상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쥐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어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마음의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니고 여러분도 정죄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더러워지면 수족을 씻고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 일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혹시 혼내지 않을까? 그럼 또 여러분 쭈삣쭈삣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못 나가게 돼 있어요. 혹시 나가더라도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참, 나 같은 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으면 되겠나, 이렇게 찔림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부모님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제가 깨뜨린 범인이 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래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용서해 주면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담력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에는 담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거야.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인 그 담장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의 담력을 잃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해하고 감싸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의 마음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수족을 싣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나를 대속한 죽음, 그것을 늘 묵상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회개,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예요.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 속에 딱 한 번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늘 수족을 씻는 것은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밥을 아침, 점심, 저녁 평생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수족을 씻고 그 떡상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떡상에 그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살이야, 이것이 바로 내 피야 라고 말해주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중심이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자녀로 만드셨구나.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영적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영으로 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게 다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영적으로 다 하셔서 나는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아들이 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예? 우리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아들의 그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분이 받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의 생명값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천만만의 금은과 양과 염소의 그 번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돼서 진정한 자녀가 돼서 진정한 자녀의 고백,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고통받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완곡해서 주석이나 이런 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말을 쓸 줄 몰랐을까요?
열심히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런 단어가 이스라엘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이런 정말 성경에 거의 이 신약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꼭 끄집어내서 썼을까요?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요, 이 침노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요, 내가 경작한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내가 키운 양이 아니에요. 양과 소가 아니에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아니에요. 침노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은요, 이 빼앗는 자는 어떤 수준이죠? 그걸 먹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서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않냐? 대가를 지불하는 걸 침노라고 안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침노하는 것은요,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 침노예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또 먹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 그들이 그 양식과 양과 재물과 집을 다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 그런 거 침노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게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함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희생함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전혀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온 인류가 다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보탠 게 있습니까? 그럼 뭔가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온 인류와 너희들은 이 천국을 얻을 눈꼽만치 털끝만큼의 자격도 없는, 또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보고 나의 자격을 보고 그런 사람 하나도 못 얻는다, 그 말이야. 그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룰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분이 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해결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는 줄 믿기 바란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정말 철면피처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정말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이는, 꼭 야곱이 에서의 받을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그를 속여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로 자기의 매끈한 걸 다 가리고, 그리고 그 엄마가 해준 요리를 가지고 가서 복을 받듯이, 진짜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야곱이 그걸 받듯이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드는 자, 그는 그 천국의 복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썼겠죠. 천국은 노력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노력이란 단어가 없습니까? 근데 왜 침노한다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얻기 때문에 침노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지 같은 단어지만 진짜 그게 딱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뭘 한 게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에 우리가 일조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룬 그 구원을 인정하고 그리로 가서 그 언약을 붙들어야만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예수님 뭘 얘기하시는가, 그 뜻이 뭔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 많은 영혼들 다 자격 없어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오늘 말씀같이 침노하지 않으면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겠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불소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앞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가 가는 곳, 영원한 멸망의 곳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듯이 그들도 자격 없지만 그들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자라고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시고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고 메시아됨을 보여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붙들고 그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